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아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첫째 주에는 어린이 주일로 어린이들이 특송을 하고 아이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둘째 주에는 어버이 주일로 이제 청소년부에서 특송을 하고 야곱의 노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부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도 이제 5월 21일은 부부의 날로 정하죠. 21일, 둘이 하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또 부부가 행복해야 자녀들도 행복하고 또 가정이 행복해야 나라도 또 부강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이제 창세기서부터 이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심으로 가정이라고 하는 이 기관을 세워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로 시작한 이 가정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 또 이삭의 가정 이야기, 또 야곱의 가정 이야기, 그리고 요셉의 가정 이야기로 이어지면서 이 가정은 급기야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 형성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가정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고 하나님이 택한 그런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이렇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 알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민족에 번성하는 복을 주셨어요. 하지만 반대로 자신이 누구인지도 잊어버리고 우리를 택한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도 모르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라도 가정과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전체의 역사는 하나님을 잘 섬길 때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났던 실패한 역사예요. 가정이 무너지니까 나라도 무너져서 결국은 가정으로 시작한 그런 이스라엘이 망한 역사를 우리 구약의 끝에 가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게 구약의 역사예요. 정말 가정이 그만큼 중요했던 거죠. 이 실패를 딛고 일어선, 그래서 회복할 수 있도록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고, 이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린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신약 성경에 교회를 통해서 시작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 이후에 가정을 세우셨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 가정과 교회는 한 나라를 정말 바르게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가정과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들은 마음과 뜻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특히 오늘 부부의 날을 맞이하여서 오랫동안 부부로 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오신 교우들도 계시고 혼자 계신 그러한 분들도 있고 또 앞으로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세워야 하고 부부로 이제 세울 그런 다음 세대들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어요.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정말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구약의 한 부부와 신약에 있어서의 한 부부를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약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부는 우리 지난 수요일 날에도 한번 나눴지만은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이 아합은 북이스라엘 나라의 7번째 왕으로 북이스라엘을 22년 동안 다스린 왕입니다. 성경은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아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기록으로 남겼냐면 열왕기상 16장 30절과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30절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악을 더욱 행했나? 이어지는 3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부부가 된 거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합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이를테면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려요. 하나님을 예배해서 구별해야 할 제사장들을 자기 마음대로 임명을 해버려요. 이 모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사명을 잊어버린 거죠. 특별히 그는 결혼을 했는데 누구하고 결혼을 했냐면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삼아요. 이 시돈 왕 엣바알은 바알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본래는 바알 신전의 제사장이었는데 그 왕을 암살하고 시돈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에 욕심을 냈던 사람이죠. 이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한 아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을 했던 것은 뭐냐면 정략적인 아주 정치적인 목적이 담겨진 정략적인 결혼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돈과 동맹 관계를 맺게 되면 주변 여러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을 침입해 오는 것을 막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었던 거죠. 근데 이와 같은 정략적인 그러한 결혼은 이스라엘을 더욱더 타락의 길로 가게 하는 신호탄이 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이세벨은 우상숭배자였거든요. 이세벨이 아합에게 시집을 오면서 평소 우상을 숭배했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북이스라엘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우상 숭배할 수 있도록 먹여주고 재워주고 후원해주는 그 소위 말하면 이방의 제사장들이 850명이나 됐어요.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 850명의 이방 그 제사장들과 영적인 대결을 벌였잖아요. 그 이방의 850명의 제사장들 그 뒤에 누가 있냐면 막강한 권력의 이세벨이 있었던 거예요. 이세벨이 그 이방의 그 850명의 제사장들을 전부 후원을 했던 거거든요. 마음껏 우상을 숭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세벨이 섬긴 그 우상 바알은 가나안 족속들이 숭배하던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바알을 섬기면 우리가 풍요하게 되고 자녀들도 많이 낳는다고 하는 이 다산의 신이에요. 여신은 이제 아세라 신이죠. 그런데 어느 날 아합이 밖을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얼굴을 베개에다가 묻고 먹어야 할 밥 먹을 시간에 밥도 먹지 않고 완전히 돌아 누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이세벨이 물은 거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언짢아서 밥 먹을 시간에 밥도 먹지 않고 이렇게 누워 있냐고. 그러니까 아합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나봇 때문에. 그러니까 아합이 사는 그 왕궁 바로 옆에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 작은 그 포도원의 그 주인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 왕이 갖고 싶었던 거예요. 왕궁에 거하면서 옆에 있는 포도원을 자기의 텃밭으로 이용해서 거기서 채소도 얻고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합은 나봇에게 내가 값을 좀 쳐줄 테니까 그 포도원을 좀 나에게 팔아라 라고 제안을 했는데 나봇의 대답은 뭐냐면 안 됩니다 그거예요. 나봇은 왕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나봇은 이 포도원을 그 누구에도 팔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포도원은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 내려온 포도원이었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도 이 포도원은 팔을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심지어 희년이 되면 다시 다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할 그 토지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은 비록 왕이고 백성으로부터 나봇으로부터 거절을 당했지만 정말 감사하고 기뻐했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한 백성이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제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안 됩니다라고 대답한 것을 듣는다라고 한다면 왕으로서는 그 참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아, 우리 나라의 백성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이렇게 최선의 삶을 다하고 있구나. 이거 정말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나봇의 포도원에서 더 풍성한 열매들이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주면 얼마나 그 사회와 나라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그리고 나라가 되겠어요. 그런데 아합은 이 나봇이 안 됩니다, 팔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기분이 몹시 상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는 침대에 누워가지고 얼굴을 베개에 파묻어버리고는 밥 먹을 시간에 밥도 먹지 않고 완전히 돌아선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이세벨 부인이 이때가 참 중요하잖아요. 남편이 그렇게 되었을 때. 근데 이 부인, 이 이세벨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아예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내가 그 나봇의 포도원을 당신에게 드려줄게요. 아니 어떻게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이세벨은요 계략을 꾸밉니다. 불량자 두 사람을 동원을 해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해요.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소문을 동네에 다 퍼뜨리게 해요. 그러니까 금방 소문이 퍼졌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세벨은 왕의 도장이 찍힌 그 도장으로 편지를 써요. 왕의 도장도 도용한 거죠. 그래가지고 나봇이 살고 있는 지역의 공무원에게, 높은 지위에 있는 공무원에게 편지를 보내요. 재판하라는 거죠.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 이 사람을 가만둘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봇은 모든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서게 됩니다. 소위 재판이 이루어져요. 이 재판도 아주 졸속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세벨과 이미 타협을 했던 이 고위 공무원들은 나봇을 함께 죽이려고 했고 결국 무리들은 돌을 들어서 나봇을 다 돌로 쳐서 죽여요. 나봇뿐만이 아니라 나봇의 아들들까지 다 죽여요. 그러니까 나봇이 죽게 되면 그 아들이 그 유산을 상속해야 되는데 유산을 상속해 받아야 될 아들까지 다 죽임으로 인하여서 그 포도원은 나라의 귀속이 되고 그 귀속이 된 그 포도원의 주인은 왕의 것이 되는 거죠.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이 아합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때까지 누워 있다가요, 성경을 보면 열왕기상 2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곧 일어나. 지금까지 누워 있다가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곧장 일어나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나봇이 장례식장에 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간 거예요. 정말 악한 왕이죠. 이 모든 일들이 겉으로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왕이 도장 찍혔죠? 두 사람이 증인이 있죠? 모든 무리들이 그 합법적인 일에 동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죠. 탐심의 노예가 되어서 아합이 말이죠, 남편이 말이죠, 죄를 짓게 되면 그 사람, 자기의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를, 성향을 알게 되면 아내는 지혜롭게 이걸 막아야 되겠죠. 그런데 부부가 서로 도와준 게 아니라 서로 계략을 꾸민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부패하게 되면 가정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 마치 전염병처럼 급속도로 퍼져가지고 결국 나라가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아합은 탐심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그의 아내를 비롯하여서 많은 공무원들과 일반 백성들까지 죄에 연루를 시켜서 사회 전체가 부정과 부패로 물들게 해버렸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엄한 심판으로 임합니다. 아합은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는데 뭔가 불안했는지 자기가 왕의 신분을 다 속이고 그냥 일반 병사의 신분인 것처럼 전쟁터에 나가요. 그러나 완전 무장을 하고 나갑니다. 갑옷을 아주 얼마나 철저하게 완전 무장을 하고 나갔는데 상대방이 쏜 화살에 우연히 아합의 심장에 꽂히는데, 그것도 갑옷과 갑옷 사이에 있는 그 조그만 틈새, 그걸 솔기라고 하는데 솔기에 정확하게 찍혀요. 그래서 아합은 전쟁터에서 고통 중에 죽어갑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내린 조치예요. 하나님의 그 죄를 지은 아합에게 경고했을 때 아합이 겸비하거든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겸비함으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너 때에는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너희 후손 때에 가서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겸비함을 보고. 그의 아내 부부였던 이세벨은 어떻게 됐느냐, 이세벨의 경우에는요, 그의 시신을 이스라엘 지방의 개들이 와가지고 때로 와가지고 몰려와서 그 이세벨의 그 시신을 뜯어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왕비가 죽었으니까, 왕족이 죽었으니까 그래도 장례식을 치러야 되겠다라고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그의 시신을 찾았는데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개들이 다 뜯어먹어가지고. 장례식을 치를 수가 없었어요. 시신이 있어야 장례식을 치르죠. 뿐만이 아닙니다. 아합뿐만이 아니라 이세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 가서는 가문이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하여서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하시고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이는 서로 돕는 배필인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서 하와를 만드실 때 어디로 만드셨습니까? 갈빗대로 만드셨어요. 남자의 중심부죠. 남자의 머리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남자의 발에 있는 부분을 만들지 아니하시고 남자의 중심에 있는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서로 돕는 배필, 이 배필이라고 하는 의미는 동등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남녀는 동등하고 상호 보완적이고 의존적인 관계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배우자를 위한 내 책임과 역할을 먼저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은 서로 돕지를 못했습니다.
정략적인 결혼을 하여서 서로 도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계획은 세웠지만, 그렇게 실천했지만 오히려 더 악한 길로 갔어요. 서로 속고 속였던 거죠.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악에 가담을 시켜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우리 가운데 단 한 명도, 단 하나의 부부도 이와 같은 길을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부부의 본이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부의 이름입니다. 이 부부의 이름이 나올 때는 항상 같이 나와요. 브리스길라만 따로 나오고 아굴라가 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브리스길라가 나오면 아굴라가 나오고 아굴라가 나오면 브리스길라가 나와요. 그러니까 부부는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항상 하나였다는 거예요. 하나가 속일 수 있나요? 서로 속일 수 있나요? 남편이 아내를 속일 수 있나요? 아내가 남편을 속일 수 있나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부부 이름이 나란히 나올 때 대체적으로 이제 남편 이름이 먼저 나오는데, 성경이 대부분 대체적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오듯이 브리스길라가 아내 이름이고 아굴라가 남편 이름이에요. 특별히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아주 정말 이름 있는 명망 있는 집안의 여인입니다. 아굴라는 유대인이고요. 아굴라는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고 본도라고 하는, 지금 오늘날의 터키의 저 북쪽 위쪽 지방인데 거기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자기의 조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이방 땅에서 태어났고, 태어난 건 그 본도인데 지금 아굴라는 어디에서 브리스길라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냐면 로마예요.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본도에서 있었는지, 본도에서 또 어떻게 또 로마까지 갔는지 그 모든 자세한 내용은 알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많은 견해들은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는 몰라요. 분명한 것은 유대인인 아굴라가 로마에서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 부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굴라는 이제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고 또 열심히 일을 해서 브리스길라와 안정되고 행복하게 로마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당시 로마의 황제인 글라우디오 이 황제가 유대인들은 모두 다 로마에서 떠나라는 추방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는 로마인들이 볼 때는 다 똑같은 유대인들이지만 그 유대인들은 조금 더 들어가서 살펴보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 예수를 믿는,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아주 싫어하고 증오하는 유대인들이 또 있었던 거예요. 이 둘 유대인들 사이에 적잖은 사회적인 문제가 자꾸 발생하게 되니까 황제가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여기 놔두면 안 되겠다. 좋으면 왜 계속 데리고 있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안 되겠다. 로마에서 전부 다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천막 만드는 기술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사업을 잘 일구었고 안정된 그런 생활 속에서 행복하게 부부로서 살아가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안정된 모든 생업을 내려놓고 타 지방으로 추방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어찌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난인 거예요. 고난.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주 깊은 섭리가 있었어요. 우리 가운데 있어서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어떤 복이 있죠?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죠.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를 만나고 아굴라가 브리스길라를 만나는 것만큼 좋은 복이 어디 있어요? 로마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추방을 당해서 내가 어느 지역으로 가서 이제 살아야 될 건가라고 해서 선택한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상업이 굉장히 발달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당시 매우 음란한 그런 곳이었어요. 특별히 이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천막 만드는 그러한 그 사업이 굉장히 잘된 지역이 고린도입니다. 천막의 수요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여기서 다시 천막 만드는 기술을 통해서 다시 사업을 일궈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찾아온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이들을 찾아온 이유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대로 생업이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우면서 자랐는데 그 율법을 배우며 자란 유대인들에게는 한 가지 살아갈 수 있는 생업을 위한 기술을 한 가지씩은 꼭 배웠다고 해요. 그 기술이 바로 천막 만드는 기술이었던 거죠.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생업이 같아서 함께 살고 함께 일을 했어요. 본문 오늘 읽은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생업이 같음으로, 그러니까 천막 만드는 거예요.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았다. 여러분, 함께 산다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아요. 예, 여기 이 바교에 와서 본의 아니게 공동체 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한 가정 안에 나는 집에서 늘 부모님 아래에서 혼자였는데 여기 와 보니까는 뭐 3명, 4명, 5명, 6명. 제 조카가 여기서 한 1년 이렇게 좀 살다가 갔거든요. 아들, 귀한 집 아들로 여기 와서 여러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배려하는 것도 배우고 소위 훈련한 거예요. 아주 좋은 훈련을 하고 갔죠. 근데 함께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과 함께 살고 일하면서 바울을 도와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부부로서는 성경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어떤 삶을 살았길래,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귀한 삶을 살았길래 그들은 부부의 좋은 모델이 되었을까? 첫 번째로 보면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로마 교회에 소개를 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자생적으로 생겨진 그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편지로 쭉 해서 16장에 걸쳐서 보냈단 말이에요. 1장부터 15장까지는 그 내용인데 마지막 16장은 인사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쭉 열거를 해요. 제일 첫 번째로 열거된 사람이 그 로마서를 기록해가지고 그 어려운 그 교통수단이 어려운 그 가운데서도 로마 교회에 편지를 전달한 베베, 이 여자 집사님을 소개하면서 예의를 갖추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소개되어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첫 번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편지를 들고 간 베베를 제외하고는 첫 번째예요. 근데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소개를 했냐면 그들은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손을 잡은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는 독신이었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부부가 싱글 사역자와 함께 손을 잡고 일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한 집에 살면서 함께 먹고 일하며 주님의 일을 섬긴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어떤 부부였냐라고 말을 하냐면 이어지는 1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이거 뭐죠? 바울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를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에게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뿐만이 아니라 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도예요.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로 회심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역을 하게 될 때 성령의 그 어떤 생명의 어떤 위기, 그리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는 거죠. 더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감사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도.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도 한두 사람, 한두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천막 만드는 생업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서도 부업이고 본업은 바울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섬김에 부부가 한마음 한뜻이 된 아름다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던 거죠. 자,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의 애칭입니다.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러고 보니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집을 교회로 오픈한 거죠. 자신의 집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누구든지 와서 자기 집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찬식을 하고 교제하고 선교하는 장소로 자기 집을 내놨다는 거예요. 이건 남편만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아내만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동의하고 서로 하나 되어질 때만 가능한 거잖아요. 남편이 주장해가지고 이거 계속 할 수 있어요? 한두 달은 할 수 있어요. 1년은 못해요. 행복한 교회가 이제 쾌전일에서 시작을 할 때 주택에서 시작했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교육관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저희 집 아이들 방이 유치부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주일날 아침에 이제 선생님 한 분이 유치부실이 지금 잠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문이 잠길 수 있잖아요. 근데 알아보니까 우리 집 아이가 문을 잠근 거더라고요. 왜 잠갔나? 그러니까 매주일 유치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자기가 일주일 내내 그래 잘 정리했던 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물론 청소하고 갈 때도 있고 정리하고 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 안에 있는 아이가 참다 못해서 어느 주일날은 문을 잠가버린 거죠.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는 거요 쉽지 않아요. 아무 때나 사람이 와서 교제하고 음식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 일에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아굴라는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고 브리스길라는 로마에서 태어난 명망 있는 집안의 여인이었어요. 태색이 다르잖아요. 이들은 문화가 달랐고 자란 환경도 달랐고 달라도 너무 달랐다. 그런데 이 모든 다른 것만큼 다른 것이 이렇게 크다 할지라도 이 다른 것을 덮을 수 있는 하나의 공통점, 하나 될 수 있게 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서로 하나 되고 연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했어요. 정말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부부의 모습이죠. 자기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나를 따라와라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때로는 기다릴 때도 있었겠고 때로는 마음 아플 때도 있었겠지만은 그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해서 서로 사랑함으로 가정을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갔던 부부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모든 부부들이 서로 다른 점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부부가 되어서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배울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말씀입니다. 24절부터 28절 말씀까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노라.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아주 유창한 말로 성경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는 탁월한 웅변가였어요. 주님의 도를 정말 잘 교육받았고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사람이었답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은 아주 정확했어요. 근데 그 가르침이 요한의 세례까지였다는 거예요. 그 아볼로가 회당에서 말씀을 힘있게 전하는 것을 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데려다가 따로 그가 알지 못하는 나머지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여러분, 아볼로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요?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까지만을 전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그 승천,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재림의 약속은 아볼로에게 없었던 거예요. 특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데려다가 라고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오해를 좀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듣고 데려다가 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집으로 정중하게 모시고 초청해서 예를 갖췄다는 표현이에요. 집에 들어올 때 먼지 많이 묻어있는 발을 깨끗이 씻겨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하여서 식사를 대접하고, 그러니까 듣고 데려다가 그러니까 마치 그냥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매우 겸손한 인격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를 갖춰서 이후에 아볼로가 어떻게 됐느냐, 오늘 읽어드린 말씀 그대로죠. 은혜로 말미암아. 그전엔 지식으로 막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끼쳤다. 선한 영향력을 행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의 공개 토론에 능하여서 예수가 참으로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를 성경을 근거로 아주 설득력 있게 제시를 했던 사람이 이제 아볼로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아볼로 되기 위해서는 누가 있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 겸손한 섬김이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가정하고 교회는. 그래서 가정과 교회의 주인, 가정을 다스리시고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은 눈에 보이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고 교회의 목회자들이고 리더십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까지 30년을 가정에서 생활하셨어요. 육신의 부모님을 섬겼고 생업인 목수 일을 30년 동안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3년의 공생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특별히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로 그 사명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서 세상 모든 곳에 큰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선한 영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오늘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배출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부가 서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자녀들을 출생하고 하며 양육하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 사명을 다하여 정말 주님의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모든 부부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정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